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면 이 장소에 있으면 저 장소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만 그 장소에 계셔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 육체라면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땅 끝까지 가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신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땅 끝에 가서도 얼마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장소 거기서도 땅 끝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은혜단 말이죠. 구약 때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주일날에 예배할 뿐 하면 제일 좋고요. 뿐 아니라 이제 주중에도 자기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왜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회사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죠. 어디서든지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예배당에서는 워낙에 예배당은 교회는 하나님을 뵙기 위한 장소로 워낙에 이렇게 아예 구별해 보시지만은 우리의 사업장은 그냥 일하기 위한 장소잖아요. 우리 가정은 그냥 살기 위한 잠자는 집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예배를 계속 하자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그 뜻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예배당만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살고 있는 자기 집이나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면 일할 때는 얼마나 땀 흘리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신자라 했을 때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주중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왜 하나님 못 뵙고 그냥 땀 흘려서 죽기로 일만 해야 되니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러면 영이시라서 어디서 배울 수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우리 자신도 그럼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어서 아무 곳에서도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지만 또한 나도 그걸 이제 어디서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하나님 배울 수 있다며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집에서도 안 되던데요. 여러 가지 뭐 힘들기만 하고 뭐 거기서 예배도 아무런 뭐 효험도 없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예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이 꼭 길지 않더라도 짧게 한 10분, 20분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어떻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한국에서는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 첫 번째 들어간 데가 신병, 이제 새로 들어온 군인들이 신병 아닙니까? 훈련소가 다 거쳐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 후에도 더 힘들지만 처음 받는 훈련이 제일 힘듭니다. 그 후에 각각 자기 부대에 가서 받는 훈련이 어떤 데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전혀 훈련을 안 받던 사람이 갑자기 훈련 받으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명령 받아야 되고 막 엄청 힘듭니다. 공동생활 해야 되고 그럴 때 지금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기독교인 그 외 종교인들에게 종교 시간을 그때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훈련받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도 없대. 뭐 계속 단체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화장실 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화장실 가서 일 보지도 않으면서 화장실 가야만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그 문고리 붙잡고 한 5분 동안 예수님. 왜 위가 다 트였으니까 옆칸에도 꽉꽉 차니까 소리 다 들을 것 같아가지고 옆 한 사람 못 듣게 하려고 소리 죽여가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3, 4분이 얼마나 그냥 힘이 되든 그거 하고 나한테 그 거짓말처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훈련 장소인데도 마음에 갑자기 뭔가 위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7장까지 우리가 이미 전에 봤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또 명령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로 진짜백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가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명대로 살고 싶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율법은 이미 뭔지 아시죠? 신약 성경 66권인데요. 율법과 복음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크게 보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인데 완전히 이게 다르죠.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되어 있는 데가 로마서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66권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66권 뭐 다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싶으면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거 다 공부 못해도 로마서만 제대로 이게
배우게 되면은 성경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중에서 율법의 진짜 전문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말이 뭐예요? 율법대로 율법은 계명이니까 그 중에 10계명이 있죠. 그 계명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로마서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율법은 지켜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복음은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믿으라니까. 율법은 계명에 보면은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안 지키면 내가 죽는 거라서 그래서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는데도 율법을 명령을 내가 못 지키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고 실패하면 그게 가장 괴롭잖아요. 학생이 한국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우수한 성적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크게 밤에 잠을 안 자가며 공부했는데 공부의 결과는 시험 성적이니까 어쩔 수 없죠. 성적이 나와야만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 결과 그 몇 년 동안 중, 고등 6년 동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말로 그런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대학에 가서 제가 옛날에 몇 사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를 딱 틀린 거예요. 다 맞았는데. 그게 자기가 알던 건데, 그냥 그게 기억이 끝나고 나는데, 끝나서 봤더니 자기가 알던 거죠. 근데 생각이 안 나더래. 그 사람이 그러고 난 후에 예수 믿었습니다. 야,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 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란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를 믿기가 참으로 쉽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일인데도 실패자들은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도 해봤다. 그런데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성공자들은 왜 안 되냐? 하면 되는데 딱 이렇게 이제 생각 차이뿐이고 사실 생각 차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면 된다. 계속 그 말하고 해도 안 되던데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죄의 죄인이잖아요. 정죄받잖아요. 예?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바리새파 진정한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정죄를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왜? 계명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계명을 범하면 그 죄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거거든요. 왜? 안 지켜지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런 면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야. 해봤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흔히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 처음 만날 때 막 심령이 너무 뜨거워서 진짜 은혜 받아서 눈물이 펑펑 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믿음이 막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어느 때 그게 좀 식을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항상 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여름 옵니다. 항상 여름 없습니다.
또 가을이 옵니다. 그 항상 여름밖에 없는 열대 지방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데요. 열대 지방도 항상 더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더울 때가 온다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굉장히 추운 데 있잖아요. 거기도 여름에는 한 몇 달간은 막 공기가 선선하고 막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처음 사랑 많이 받아도 이게 변하는 거예요. 식는 거였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죄를 범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받고도 내가 이렇게 죄를 사랑하다니 주여 용서해달라고 막 자기가 막 회개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범해. 또 범해. 또 범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네. 자, 신자들에게 제일 좌절은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 학생의 제일 좌절은 뭡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가의 제일 좌절이 뭐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제일 좌절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말이 맞죠? 그런데 오늘 신자들이 뭘 좌절을 느끼는 거 아니? 사업 안 돼서 좌절. 그럼 사업가 얘기 아니에요. 공부 안 돼서 그걸 공부하는 학생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 얘기요. 신자가 왜 공부나 사업이나 이런 것 때 좌절하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신자라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까? 요것 때문에 고민의 그 정상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니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 밖에 생활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 있는 곳이고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은 염려, 근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믿는 자라도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다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 사복음서가 다 예수의 말씀이라 다 우리가 꼭 알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고 어느 하나는 필요 없다가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니 내 말씀대로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의 말씀대로 생활하라 그 뜻이거든요. 예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그 결과를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항상 몸은 이 세상에 거할지라도 심령은 항상 기쁘단 말이죠. 환경 문제가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상관없이 물질이 많고 그 상관없이 항상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기쁜 사람 있거든요. 많아도 고민한 사람 있고요. 그걸 몸으로 그대로 비교하자면 몸이 건강해도 고민한 사람 있잖아요. 몸이 아파야 걱정해야 보통 그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 합시다. 건강한 사람이 뭐 병문안도 왔는데 걱정하길 이보시오. 내가 당신이라면 걱정이 없겠다. 속으로 하지 않겠어요? 당신 건강하잖아. 그 병문안 와서 유래주고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가끔씩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병문안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이제 처음에 한 5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자기 신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건강한 사람이 환자한테 와서 도와줘야 될 거 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힘든 거 쏟아 넣었네. 그럼 뭐하러 와 오지 마. 속으로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 둘 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픈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다 칩시다. 누가 와서 날 병문에 고맙죠. 요즘 누가 그렇게 와주나. 와서 기도해주고 하면 고마운데 조금 있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어휴 아파봐.
그런 말 나오나? 아파봐. 지금 사는 게 얼마나 감지했는지 모르구만.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르고 그런 말이 나오지.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파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건강에도 불평할 수 있고요. 우리는 보통 항상 뭔가 이 진리도 아닌데 마치 진리같이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수께서 법사에 감사하라니까 내가 지금 나도 감사할 줄 알죠. 그런데 아프니까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저한테 건강을 줘 보십시오. 제가 감사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 그랬어요. 제가 물질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건데 물질 줘 보십시오. 제가 일당으로 제가 감사할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다 감사하겠네? 왜 안 돼? 그래서 서로 싸우고 왜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다 행복하겠네? 왜 건강한 사람들이 맨날 힘들다고 그러나? 이 앞뒤 안 맞는 거지. 맞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말로 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은 진짜 건강에도 감사, 불평하지 말고 아파도 감사.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아프면 물론 안 좋죠. 몸이 아프면. 근데 어떤 때 하다 보면 아플 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그는 의사들도 하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회복됩니다. 그 의사들이 믿지 않는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질병, 똑같은 약을 썼는데 왜 회복 속도가 다르냐는 거예요. 몸의 자체도 회복력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냥 힘들어, 아파 죽겠네, 아우 힘들어, 막 짜증나, 그 힘든 게 진짜 힘들어. 그런 환자를 만나는 의사 있다 칩시다. 좋겠습니까? 그 환자 보기 싫어. 왜? 가면 또 나한테 막 온갖 짜증을 낼 텐데. 선생님, 그 약, 좋은 약 맞아요? 왜 효과가 없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감사.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실 때, 로마서 7장 24절 있습니다.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예, 깨달은 거예요. 이 몸이 사망의 몸. 그래서 그렇게 뜻대로 사고 싶은데 죄를 육체가 이 몸 자체가 죄의 욕심이 있으니까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믿는 자들도 그럽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합시다. 안 되거든요. 그거 불가능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고 혹시 아시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지금까지. 믿은지 몇 달, 그걸 빼고 믿은지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인데 범사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 사람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지금 한 10년 이상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 입에서는 나 불평을 들어본 적 없다. 걱정을 항상 감사. 한 명만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육체 때문에. 육체는 뭐냐? 거기에 오늘 본문의 8장 자 7절 읽습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까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가 없으면 죽는 건데 뭐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살아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불신자는 아예 그렇고 우리 신자들 얘기잖아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사람들인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 내가 혼자 생각한 그게 맞았구나.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머리는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력을 수천 번 했는데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더란 거예요.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안 됐습니다. 노력한 만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좌절이 오고 포기가 되고 체념이 오더라고요. 안 돼. 이를테면 또 약간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예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술 계속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술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쉽게 끊는 사람 볼 때는 그게 못 끊어?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술 못 끊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도 그들이 그 당시 술을 많이, 그들은 항상 포도주 마시고 했겠죠. 마시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 중에 믿고도 계속 술을 끊기가 쉽지 않으니까 장로, 집사, 장로, 목사는 그래도 술을 임박히지 않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대단하죠. 왜? 믿고도 술을 못 끊는데 그것에 술 끊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목사 시켜야 되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 그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교회 육군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은 믿는 사람도 계속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왜? 술이 안 끊어지다는 거지. 예. 오늘날도 술 못 끊는 사람 교회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끊은 사람은 아니 그렇게 의지가 약하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말 수 있지만 본인은 안 끊어. 나도 끊으려고 수백 번 해봤다. 안 되더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각각 저도 똑같습니다. 육체가 이제 은혜 받고 하니 가까이 더 나가는데 항상 반복적으로 재범하는 거 본인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있고요. 끊어집니까? 그렇죠. 그거 딱 끊었으면 저 지금요 천사 저리 가라요. 저 지금 저 믿은 지 한 40년 됐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믿었거든요. 저 지금쯤요 사람들이 저 근처마다 병 다 날 거야 아마. 제 이름만 불러도 아마 병 다 날 거예요. 정말 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란 거야. 안 되는 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어떤 게 안 되느냐? 죄 안 짓는 것이 안 되던데요? 되던가요? 저 잠 안 자는 거는 됩디다. 밥 안 먹는 것도 됩디다. 화면 때니까 뭐 죽기 살기로. 그런데 죄 안 짓는 거는 죽기 살기를 해도 안 되던데 되던가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돼. 바울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나오잖아. 자기도 안 되더라. 어떻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딱 정해버린 이 몸은 사망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나온 주님께 예수께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니까. 자, 그래서 8장 2절을 보십니다.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2절까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보여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예,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바로 윗절과 그 아랫절, 바로 앞에 절 연결하면 거의 뜻이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가 2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자, 1절하고 2절이 내용이 같은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죠?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정죄하는 법, 율법에서 늘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정죄를 안 받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안 받는 거냐. 그냥 그렇게 믿어? 아니야. 이유. 어떻게 정죄를 안 받아?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정죄를 안 받아? 이게 불가능해요.
살인자 보고 살인자라고 그러지 살인자 보고 살인 안 했다고 말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죄를 보면 이 사람 죄 없다. 무조건 그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당연히 정죄받아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추운 데서 쓰면 막 몸이 너무 추워서 그럼 감기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으면 정죄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정죄를 안 받는다는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 그런 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니까. 그런데 생명이 예수의 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랬단 말이야.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 오타는 아니겠죠? 왜? 그 뒤부터 이제 쭉 8장 앞부분이 전부 다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있습니다. 8장 2절 이제 보실 때에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 하십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예, 이까지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이나 제가 어릴 때 썼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다 쓰는 개역 개정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제 육신 4, 5,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4절, 5절, 6절 다 세 개 절에 육신과 영이 나옵니다. 자, 영 맞죠? 이 영이 인간의 영이라고도 안 나오고 그냥 영이라고 나오고 헬라 원어도 그냥 영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영, 이게 앞에 사람, 내 영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걸 그냥 영으로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에는 이거 다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다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영이니까 이게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그 외에는 해석하면 잘못한 거죠. 둘 중 하나. 이 영이 사람의 영 아니면 성령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보통은 그냥 사람의 영으로 해석할 수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왜 그냥 영으로 나와 있으니까. 왜 성령은 모든 성령이 그냥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말 성경에 성령은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영은 그냥 인간의 영혼이라고 해석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냥 영이니까. 다른 데는 성령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다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볼 때에 자 그냥 헬라 원어도 그냥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보면 윗부분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어 있죠. 8장 앞부분에요. 또 그 뒤에도 보십니다. 자, 8장 8절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에게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또 10절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이때도 똑같은 그냥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영은 우리 인간입니다. 10절 8장 10절에 몸은 죄로, 이건 우리 인간 영혼이 맞죠. 왜냐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건 우리 인간의 영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십시오.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죠.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자, 오늘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부분입니다. 성경으로 풀면 가장 좋습니다. 또 그게 정답이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 어제 보신 기억 안 납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너무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해해 보십시오. 너무 똑같잖아요. 내용은 8장 5절 로마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어 성경 같은데 이 8장 로마서 8장 4, 5, 6절의 영이, 이건 인간의 영으로도 번역해도 됩니다만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니, 자, 계속해서 그 성령이 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뿐 아니라 구절들이 많습니다. 좀 몇 구절 막 찾을 테니까 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서. 예, 이 말이 맞죠? 그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모든 불신자가 지금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 성령 아니고서는 한 명도 누구도, 유대인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설교 듣고 이적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안 믿은 율법사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3년 반 동안의 역사를 3년 반이나 봤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안 믿었고, 그런데 거지가 믿었고, 문둥병자가 믿었고, 소경이 믿었고, 중풍병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그렇게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믿고, 병든 사람은 믿지. 그래서 오늘 나도 예수 믿고 믿으라고 전할 때, 보통 안 믿다가 당신이 안 믿어. 그래서 저도 막 간증했거든요. 그래, 당신같이 아프고 문제 많은 사람 믿어야지. 나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예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에,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모든 족속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란 거예요. 또 저같이 안 믿던 사람이 똑같이 복음 듣고 안 믿다가 언제는 또 믿더란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가 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임하시면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데는 그게 성령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이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복음 듣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않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도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학생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 했을 때 성령이 지금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내가 교만해서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몇 번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중학교 2학년짜리 그때 제가 기도 아주 작았거든요. 몸이 아주 말랐고 기도가 쬐끔했었습니다. 맨 앞에 앉았으니까. 그 녀석이 교회 전도사님으로 보이는 분하고 여자 교우장님 같이 두 분이 와서 전도하는데 제가 막 소리치고 나갔는데 그분들 화가 나서 막 가는데 뒤에다가 대고 침을 뱉고 어이 재수 없다고 소금을 쫙 뿌렸다. 지금 제가 기억하잖아요. 50년 전 일이에요. 그랬던 내가 불과 한 7, 8년 전에 후에는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똑같이 감동하시는데 내가 교만할 때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잖아. 목수 일했다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 중에 문둥병자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낮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일 좋겠네요. 목사요. 저 목사 된 지 한 2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받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맞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사느냐?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는 머리로는 아멘인데 진짜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있단 말이죠. 그럼 언제냐? 똑같습니다. 마음이 높을 때 뭔가 건강하다거나 자기가 볼 때 괜찮을 때는 알지만 그냥 머리로만 아멘이요. 입으로만 아멘이요. 안 받아들여. 마음이 높은 거죠. 근데 그때도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거든요. 왜?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전해지는 거라서. 그럼 언제 또 엎드리냐? 주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낭피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말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저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항상 감동을 주셔도 어떤 때는 받아들여서 주 예수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있다가요. 다음에 바빴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지 받지 않고는 예수를 추락할 수 없고요. 자, 또 요한복음 3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에 6절까지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6절 보십시오. 사람이 성령으로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 그럼 그다음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래 맞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이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이 올 때는 제조돼서 온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낳아서 태어나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엄마가 낳아야만 태어납니다. 낳자마자 아기를 그냥 이제 낳았으니까 이제 아기가 나 혼자 이제 살래? 이거는 뭡니까? 1년, 2년, 3년 또 엄마 품에 안아야 됩니다. 엄마가 안아서 엄마가 눈도 못 뜨는 아기 입에다가 이렇게 우유를 먹여줘야만 애가 삽니다. 모든 사람은 엄마 품에서 태어나고 엄마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생존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영혼 죽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신이란 얘기예요. 스스로 살아났으니까.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났단 말이지. 예수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우리 지금 건강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할 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지금 밥이 안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왕, 세계 최고의 부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왕의 권력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왕이라도 밥 못 먹으면 죽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밥 못 먹으면 죽습니다. 거지라도 밥 먹으면 삽니다. 육체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밥 없으면 못 살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살고 있는 존재가 엄밀히 말하면 밥이 더 우위아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밥 없이는 못 살잖아. 마치 이제는 이렇게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정답. 그래서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돈 없어도 삽니다. 밥을 먹으면 사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기를 일용할 양식은 구해라. 내 몸은 밥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 거듭날 수조차도 없어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하나님 아들로 시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결코 못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사도행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물 주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고 영혼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거든요. 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혼의 말, 방언이잖아요. 근데 사도행 2장에 나오죠. 방언을 내 영혼이 내가 알았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 또 본문 보십니다. 자, 8장 본문 그 다음이죠.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까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자, 아기가 엄마 품에서 1년 동안 자라갑니다. 한 1년 2년 그 사이에 엄마가 항상 아기 쳐다보고 우리 애기 하고 엄마가 말을 해주거든요. 눈을 다 맞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말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첫 마디가 거의 다가 엄마거든요. 엄마. 엄마가 아이를 키워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라고 말문이 트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란다. 8장 로마서 8장 15, 16절 보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제 거듭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혼, 내 영혼, 이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그 말도 지가 스스로 하나? 에이, 계속 엄마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처음 엄마가 우리에게 엄마라 말했다. 여봐 해봐. 안 해. 탈대 잘못 들었구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앞부분 오늘 본문에 이 영이 우리 영혼도 맞고 성령으로 해도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뒤 볼 때 성령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죠. 내 영혼한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스스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성령이 이끌어주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우리 영혼이 생명과 평안이 안 나오니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처럼 예수 믿고도 그들은 술 많이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쁜 사람들아 어떻게 술을 취하느냐 이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못 걷던데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제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끊어집니다.
술이건 도박이건 뭐든 다 끊어집니다. 그 성경에 나오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게 원어대로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감동 주십니다. 생명과 평강으로요. 그래서 성령의 그러면 육신의 죄보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란 거죠. 나도 뜻대로 살고 싶고요. 죄 안 범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라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시며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